아이고 참 아주 참 너무 은혜로웁니다. 우리 찬양대 늘 수고하는데 우리 격려 박수 한 번만 힘차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아내가 남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듯이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 보고 로또 복권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정말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실망을 했대요. 또 어떤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을 마셔서 참 집안 살림이 기울어져 간다고 생각한 아내가 하루는 남편에게 여보 이제 제발 좀 술값 좀 줄여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 화장품 좀 그만 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건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거지요. 그랬더니 남편 말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시는 거야.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 높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우리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아니죠. 그래서 먹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고 먹고 마시는 일에 얽매여서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먹는 문제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먹는 문제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뜻, 주님의 부모의 기대를 먼저 구하면 자녀들의 먹는 거, 입는 거는 부모가 책임져 줍니까? 안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뜻도 모르고 부모의 기대도 모르고 매일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면 그런 자녀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양식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영혼만 귀하고 물질이나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을 경계하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금욕적인 것이 기독교적인 경건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멀리 할수록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육신을 막 악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를 안 먹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러나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까지 부정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은 뭐냐? 가현설이라고 해서 그건 가짜다, 그건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일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이 구하지 않고 그날 필요한 양식은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거, 필수적인 것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확천금을 구하고 로또 복권을 사고 그런 거는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무슨 뭐 떼돈을 벌고자 하고 수만석을 구하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뭘 식량으로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욕심으로 며칠분 더 많이 거두어간 음식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은 꾸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일용할 양식만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을 헐벗게 하시겠느냐?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성도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습니다. 아굴이라는 분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가난해서 일용할 양식조차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거 그냥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체를 못하는 이런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또 모른다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다 같이 딱 맞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않고 딱 맞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에게 노동의 책임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밥을 입에 먹여주시지요? 아니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꿔야 됩니다.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보세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노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러분, 개미는 일용할 양식을 자기 스스로 얻죠. 개미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얻으러 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그럼 우리도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셨지요? 감사 기도하고 드셨지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매일 먹는 한 끼의 식물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친교실에 가면은 그 노인 한 분이 빵 한 조각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지요? 그거 유명한 명화입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뭐 한 끼 그 양식을 놓고 그렇게 감사하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지구상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어린아기의 작은 배도 채우지 못하고 그 어린아기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한 끼 양식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주변에, 우리 묻는 성도들의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무료급식을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 이웃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는 거, 이게 참 마땅한 일이고 참 우리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에 부족함이 없고 또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회개 기도라 그래요. 회개 기도. 네.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필히 뭐가 따라요? 벌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회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와 죄 사함, 여러분, 이건 뭐에 근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한테나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회개와 죄 사함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에 근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얼마야? 예?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사함받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세례요한도 처음, 예수님도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첫 메시지는 뭡니까? 자,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회개,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회개도 안 하고 죄사함 받지도 못한 사람은 그 마치 여러분 애들을 목욕탕에 보냈는데 목욕하고 와서 보니까 때를 더 묻혀왔어. 때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목욕탕을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목욕탕에 와서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쓰심을 받는 게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죄 사함 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면 그 뭐하러 교회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누가 치러야 돼요? 지가 치르지. 아니,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치르지 누가 치릅니까?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도소에서 아주 오래 근무하면서 그 수많은 사형 집행 현장을 지켜본 장로님 있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들어올 때는 그 떡대가 좋고 엄청 건강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오줌을 다 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안 그렇겠어요? 사형장에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형수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가면 죽음 넘어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내가 곧 죽는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 부들부들 사형수가 떠는 게 우리의 떨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신문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마치 사형수가 집행 직전에 사면을 받고 석방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의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받고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신 경험이 있습니까? 다 같이 기쁜 너 기쁜 너 주 나의 죄 늦게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회개는 지은 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백하면 주님이 깨끗게 해주신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입니다. 이제 죄를 떠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손이 구제하는 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열매를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그 유병원에 왜 구원파 있잖아요. 이 구원파에 의하면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일평생 한 번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근본적인 죄와 일상의 죄, 일반적인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녁을 드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말씀은 뭘까요? 이것은 거듭남, 우리의 중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때 회개가 목욕하는 회개입니다. 목욕. 바로 이때 우리가 목욕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다 목욕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지요. 베드로는 예수 믿고 중생했으니까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이 그들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더군다나 또 샌들을 신고 다녀요. 우리 옛날 그냥 그 모스레바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모래가 막 발에 들어오니까 금방 발이 더러워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집집마다 문 밖에다가 뭘 놨어요? 물항아리. 그거 발 씻는, 손발 씻는 항아리를 놨던 것입니다. 바로 발을 씻는다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목욕한 사람은 손발을 씻어요, 안 씻어요? 씻지요. 왜? 목욕을 해도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을 씻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목욕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살아다 보면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 그냥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성결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건 목욕하는 회개. 그러나 손발을 씻는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와가지고? 신부한테 와서 뭘 한다고 그래요? 공회성사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뭐 신부한테 목사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근간에 이런 회개 기도를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엄청 더러워요. 그거를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전제할 것이 있어요. 뭘 전제하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 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회개기도 앞에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없애 주옵소서. 그냥 죄를 뭘로 본 거예요? 빚으로 본 거예요. 빚으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2조 원이 이게 얼마나? 2조 원.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이게 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죄값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2조 원의 빚을 무슨 수로 갚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안 갚으니까 종의 몸과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서 갚으라. 그때 종이 절을 하면서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때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2조 원의 빚을 거저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2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쁘셨어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그 탕감받은 종이 이제 기쁘게 집을 가다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요. 주제에 또 누구 빚을 줬어요 또. 그래서 그 또 못 받은 게 있었어. 근데 이게 100데나리온이야.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그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뻑지르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 1품삯 5만 원 곱하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엎드려서 사정사정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용서하지 않고 그 친구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얼마 받으려고? 500만 원. 저는 얼마나 탕감받았는데? 2조 원. 여러분, 탕감해준 주인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즉시 그 인정머리 없는 종을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내 친구의 그 작은 빚조차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2조 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그래서 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감옥살이 하면서 2조 원을 갚는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2조 원을 어떻게 감옥살이에서 다 갚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2조 원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어찌하여 친구의 500만 원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만일 여러분 중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고도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중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회사 동료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아니면 교우 중에 아직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2조 원의 죄의 빚을 용서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용서를 못 받은 겁니다. 2조 원의 빚을 용서받은 기쁨이라면 500만 원의 빚을 용서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적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수같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영혼은 곤고함을 느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심 같이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한노대당에 적힌 걸 다시 한번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미움과 시기를 품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건 거짓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미예수 27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